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뒤뚱거리다가 사람들에게 잘 붙잡히는 바람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새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면, 특히 아주 폭풍이 불면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을 날아올라서 그 날개에 그 위대한 비행을 시작합니다.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를 젓지 않고 날 수 있는 새가 이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날기 때문에 이 새가 멀리 날고 높이 날고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무려 98%의 바람을 이용하고 2%만 자기 힘을 이용해서 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날개가 커서 불편한 듯 보였지만 정작 바람을 타고 날 때에는 그 어느 새와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느라고. 자기 힘이 98, 하나님의 은혜가 2%밖에 안 되니까 항상 지친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바치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렇게 내가 저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또 그 바람에 날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새 힘을 가지고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헌신을 하면서도 낯빛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웃음과 그 행복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은혜의 바람이 그를 지금 띄워서 그를 영적 삶을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시시하게 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말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시시하게 봅니다.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떤 희대의 바람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내버렸습니다. 뭐 결혼을 하고 맹세를 하고 다이아 반지를 좋은 것을 끼워주고도 며칠만 지나면 다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남자가 또 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 착한 여자가 저 바람둥이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상처를 받으려고 저 남자와 결혼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난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 안에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삽니다. 여자가 자기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기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일 찾아가서 꽃을 놓으며 당신이 내 아내였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구세주 예수님을 만약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다른 것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신비한 주님의 사랑이 그를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가볍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그 정도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죠. 술 먹는데 어때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좋은 것을 잘 몰라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를 몰라서 하는 소린 거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바리새인이고, 그는 철학을 통달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짜 만나면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지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좋은 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건축업을 하는 사장이었는데, 그분 앞에 뭔가 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가 당구장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리식기라는 게 있는데, 당구를 아는 사람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저 멀리 있는 공을 거꾸로 끌어오는 그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백승열 집사님이라고 옆에 서 있길래 제가 큐대를 잡아가지고 한 큐에 끌어서 그냥 쫙 돌려서 공을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치면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놀라질 않았습니다. 내 그 놀라운 실력이 그에게는 아이고 참 안 되셨네요. 진 선생님 안 되셨네,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한테는 그 무엇도 기이하지 않고 그 무엇도 대단하지 않고 세상 자랑 갖다 줘봐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주님의 은혜는 그냥 행복하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비롯된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 전반적인 것에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것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바람을 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정말 신비한 영적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전혀 다른 생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듯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오고 은혜의 바람이 내게 왔을 때 그 영적 삶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극명하게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으로 제일 먼저 임했는데 그게 그들의 인생을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면 우리의 삶이 내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띄워서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도 말씀합니다.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 말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소년,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아주 그 강한 청년도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치고 다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중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날아오르는 그 신앙인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산도 문제가 없고 계곡도 문제가 없고 깊은 것도 강도 다 문제 없습니다. 다 그냥 통과입니다. 바람을 타고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아름다운 대지가 되는 것이고 장애물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힘들게 합니까? 내 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의지, 내 결심은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내 힘, 내 의지로 믿다가 내가 스스로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믿다가 지치고 헌신하다 지치고 기도하다 지치고 심지어 도와주다가 지치고 상담하다가 지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 이 새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날개짓도 없이 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98%의 성령의 은혜, 2%의 나의 힘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곳도 비행해서 넘어가는, 산이 높아도 넘어버리고 강이 깊어도 건너버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이 어떤 은혜를 주길래 성령의 바람이 알바트로스처럼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넘게 할까? 성령의 바람은 그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주는 바람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바꿔줘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음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믿으려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이 쑥 들어와서 그게 내 능력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질 수 있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있는데 믿어진 바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쑥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그 믿음의 날개를 타고 내가 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기 전에 믿음, 성령을 받기 전에 믿음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좋았지. 참 그 사람 진짜 좋더라, 그지? 이런 관계적인 믿음, 느낌의 믿음, 이성적 믿음, 판단의 믿음, 그 이상을 잘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나를 주장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감격이 이미 나를, 그 내게 들어온 믿음이 나를 하늘로 띄우듯이 띄워서 나를 날개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뭐 재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믿지만 내가 영적 승리는 이루지 못하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제 오후에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죠?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믿는 믿음 안에는 벌써 다른 것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첫 번째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내가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이 와서 발생시킨 그 믿음이 나를 영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얀마의 분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그곳에 크리스찬 마을에 파견 근무를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냥 감옥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이 다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더군요. 항상 수갑만 채우는 게 아니라 족쇄를 항상 채웁니다. 족쇄를 채우고 빨가벗기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만들고 가장 아주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서 내일 죽일 것처럼, 오늘 저녁에 죽일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그들에게 가하는데 이 분찬이라는 사람도 15년형을 받고 하여튼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저녁마다 끌려가서 맞고 또 족쇄를 채우고 들어오고. 그런데 얼마나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얼마나 그냥 매도 착실하게 맞고 주여만 외치고 그냥 믿음 안에서 버텼는데 5년째가 되니까 이
예, 그 교도소 측에서 참 착하고 말썽도 안 부리니까 이제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 감시를 받으면서, 그런데 자기 집은 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은 다 견디겠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틈을 봐서 가서 성경 부인에게 가서 성경 5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보다가 잡혀서 또 두드리고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그를 돕기 시작하고, 그러나 15년형을 다 살고 밖으로 나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서 비롯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네, 기분이 나빠서, 상처를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나오거나 그래서 못 믿는 믿음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비롯된 이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안 계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그 교회에 10년도 넘게 다니고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없다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세월호 물에 빠질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왜 그냥 죽게 뒀겠느냐는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자기도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의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을 보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 성령으로 비롯된 믿음은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육신으로 비롯된 믿음은 항상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또한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도 하나님 내팽개칠 수 있고 모든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는 탈북 간 지성호 대표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열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잘리고 또 팔목이 잘린,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쌀밥 먹이려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6년간 나오지 못하고 오직 기도만 하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리 잘린 것에도 팔목이 잘린 것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발은 잘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팔목이 자르게 둬? 인간 육체의 해석은 절대로 감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그를 탁 붙잡아 버리니까 뜻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까지 가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백악관까지. 자기가 기도했더니 백악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하소서 했더니 백악관 그 의자에 자기가 앉아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믿음은 다 영적이에요. 다 영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갇혔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잘 됐느냐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믿음을 바꾸어 놓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 기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서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오늘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도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그게 믿어져.
어제 오롬비 목사님이 우간다 그 이제 성공회 주교인데 우리로 말한 목사예요. 이 오롬비 목사님 여러 간증 중에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에게. 제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돈을 좀 주세요. 그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대상이 저 하늘 끝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 아빠 아버지에게. 야 아빠 너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엔 너무 불경스러워 보이는데 이 번역도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나를 낮추고 다정한 대상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습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불러서 그분이 아빠는 무조건 줄 거 아니에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내 깨달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니까. 내 의지로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믿어지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오롬빈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역사상 가장 짧게 설교했대요.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날도 많은 간증이 좋았지만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불을 지펴 주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믿음이 없냐 하면 내 옆에서 지금 어제까지 여기 다리를 절던 사람이 다리를 멀쩡히 걸어도 그걸 보고도 못 믿는 게 우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조금 전에 소경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자기가 같이 그 소경하고 같이 컸어요. 맹인이.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더니 눈을 떴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인간이에요. 육신에서 나온 믿음은 힘이 한 개도 없어요. 나도 봤어. 그러나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거나 그분을 의지해서 내 생애를 사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니까. 지금도 제 친구들이 가끔씩 전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자네 얘기가 나와서 전화했어. 근데 나의 변화를 다 눈여겨봐서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본인들은 못 믿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의 눈을 열고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생각을 열고 그의 깨달음을 열고 보게 하면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커튼을 닫아놓으면 밖을 볼 수 없는데 커튼을 열면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닫혀있는 눈을 확 열어서 믿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바꾸어 놓는다니까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도가 쉬워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맡기면 되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창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뭘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유창하게 해요.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의 그 눈썹도 어떻게 그렇게 초승달처럼 예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너무 유창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담백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안 된다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지금 말을 해도 이게 그냥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와서 알바트로스 새를 바람이 받쳐서 그를 날게 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내 믿음을 탁 받쳐서 내 믿음을 끌어올려 줄 때야 내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신용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도 할 수 있고 믿는 척도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형태를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는 척과 하는 것은 하는 척은 안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믿음 안에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추구 방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추구가 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내 욕심을 향한 모든 기도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다니엘 기도 본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제자들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부러 써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내가 다른 교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는가 보기로 마음 먹고 그냥 지켜봤어요. 다른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제 지금 13,000교회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그 기도 제목이 쫙 이제 뭐 어제는 경기 남부, 서울 남부 지역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쭉 보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 부흥하게 해주시고 뭐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다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아.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써냈으면 뭐라고 써냈을까? 저렇게 똑같이 써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마디를 좀 찾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는 뭘까?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이용이나 당하려고 너에게 기도의 특권을 준 게 아니잖아. 나는 네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의 주역이 되기를 원해.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네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인 것을 보게 될 거야. 내 뜻 안에서 구하면 네가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야.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는 너무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폼을 잡는 믿음. 나는 다니엘 기도의 찬양팀을 보고도 우리 찬양팀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죽으라고 박수만 치라고 난리를 쳐. 찬양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아이고 목사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그렇게 비판하면 됩니까? 네. 비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으로 비롯된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주를 앙망하는 중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이 뭐냐 하면 이전에 없던 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없는 하늘로부터 온 신비한 힘이에요. 나를 일으킬 수 없었는데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죄를 끊을 수 없는데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겼어요. 슬픔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슬픔을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의욕이 없었는데 의욕이 생겼어요. 희망이 안 보였는데 희망이 보여요. 새 힘이 와서 나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 새 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힘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새 힘입니다.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그런데 모두가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하는 이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왔고 혀에 즐거움, 입술에서 자꾸 기쁜 말이 나가고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니 자꾸만 소망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입술에 즐거움이 흘러요. 내 삶에 희망이 가득하게 됐어요. 아니, 전혀 없던 것이 성령이 와서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 위대한 인생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에 시들던 식물들이 단비를 맞으면 춤을 추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에게 적셔질 때 그 인생은 다시 싱싱한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철학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철학책을 읽다가 어떤 책에 딱 꽂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에 서문에 이런 서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현대의 무드는 자살 무드다. 누가 살고 싶겠는가? 서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꼭 죽고 싶은 나니까. 현대의 무드는 자살 무드다. 누가 살고 싶겠는가? 그 말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줄을 한 10번 긋고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80까지 살면 뭐해? 100살을 살면 뭐해? 결국은 똑같을 걸. 그러면서 나를 찌르는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오고부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넘어지는 때라도 성령의 사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내가 성령의 바람 안에서 새 시대를 비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난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가서 그 사람을 바꿀 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은 그에게 모든 많은 선한 작용을 하면서 그를 바꾸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재창조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자연을 보면 참 신비해요. 봄바람, 가을바람. 가을바람의 온도와 봄바람의 온도가 비슷합니다. 가을바람의 세기와 봄바람의 세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봄바람은 생명을 틔우고 가을바람은 잎을 떨굽니다.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그렇게 낙엽처럼 떨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참 이상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은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믿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다 살려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나쁜 성품이 서서히 사라지고 좋은 성품들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 복이 있는데 한 가지 복이 성품의 복이에요. 성품이 복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별 대단한 일을 겪지 않으면서 안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품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벌써 태어나서 이만큼 자라도록 아주 별스러운 성품이 내 안에 내 것처럼 나처럼 들어와서 차지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사납습니다. 서서히 사나운 사람이 있고 급하게 사나운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사납습니다. 여기 사납지 않은 사람이 별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나움이 그릇을 깨듯이 내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내게 믿음이 되더니 믿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에도 은혜를 주면서 나의 성품을 고요하게 하더니 내 고요한 성품이 내 삶의 울타리를 행복의 울타리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고 다툼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있네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또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좀 해보세요. 용서하겠습니다. 제 얘기라서 용서하고 좀 들어달라고요. 제가 삼식입니다. 삼시세끼 집에 가 다 밥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얻어 먹다가 참 저 사람이 고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밥 얻어 먹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자 그게 평범한 일상 중에도 감사로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고마움과 고마움이 부딪히면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갖다 줘도 다 원망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뭘 갖다 줘도 내팽개치는 철없는 아이 같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품도 새롭게 되면서 모든 좋은 것을 품에 안게 되고 모든 나쁜 것은 서서히 떠나가면서 내 삶에도 고요한 노래가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집에 임한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도착한 고요와 감사가 만들어내는 축복의 걸작품, 행복의 걸작품, 기적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이야기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내 믿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자 감사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힘들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 감사가 기적을 자꾸만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경상도 남자라요. 그 부인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텔레비 나온 길에 한번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보이소 그랬더니 이 경상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아니 저 소원이라잖아요. 그 뭐 힘듭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것만 한번 해보이소. 다른 거 시키소. 못하는 거지. 부끄러워서. 물론 말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내 믿음을 바꾸더니 내 마음을 바꾸더니 내 생각을 바꾸더니 내 감정을 바꾸더니 감사의 샘이 돼서 흘러나가더니 이게 가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약재료가 됐다고 내가 다 고쳐져 버리는 거죠. 내 가정이 고쳐지고 내 인생이 고쳐지고 내 자녀의 삶이 열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때가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주울 때가 있으며 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가 있나니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가 지금 다 농사지어서 알곡이 돼서 창고로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8월에 벼 심을 거야. 8월에 심은 사람은 벼를 거두지 못합니다. 찬바람 내려오면서 이삭을 다 빈탕을 만들기 때문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자기네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으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혈루병 여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옷자락을 안 잡았으면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두 맹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새 인생인 거예요. 병 때문에 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늘 부끄러워 숨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니 새 인생이 된 거예요. 남에게 매일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로만 아마 새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떳떳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면 기회는 우리의 인생의 새날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람이 분다 날개를 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날개를 펴면 올라온 바람이 우리를 날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날개를 펴는 방식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계속되면 어느새 내가 편 날개로 바람이 들어오며 그 들어온 바람은 나를 날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밤마다 와서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날 것 같아. 듣는데 기도하면 더 날 것 같아. 내가 날 것 같아. 우리의 힘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돈이 잘 벌리니까 힘이 막 난다. 힘이 나죠.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병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임한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날게 하고 날게 하고 날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의 회복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날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넘지 못하던 산을 넘게 하는, 건너지 못하던 강을 건너게 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오는 일인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고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두 날개를 펴는 가운데, 그곳에 불어닥친 그 신비한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면서 새 날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그 신앙 여정에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그 나온 자리에서 그 바람을 타고 날아서 알바트로스처럼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눈부시게 나는, 그래서 행복이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해내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